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모스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사야서 7장에는 그리 어려운 말씀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많은,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는 부분이 있는 그런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때는 우시야 왕의 손자가 되고 요담의 아들이 되는 아하스 왕 때인데, 이 아하스 왕은 요즘 말로 하면 아마 공황장애를 앓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공황장애 같은 병을 경심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경심증. 마음이 자꾸 놀라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그 신명기 28장 28절에 눈먼과 미침과 경심증으로 치신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약속을 어기고 그래 하면 하나님께서 그 경심증으로 치신다, 그런 말이 있는데, 뭐 일전에도 어떤 분이 또 자기 사정을 이야기해 오는데 자기에게 그런 공황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불안하고 심장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쿵쾅쿵쾅하고 그리고 막 떨리고 땀이 나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이 의외로 그런 그 증상이 많아요. 또 정말 불안해해야 될 그런 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담대한데, 이런 세상에서 뭐 한국같이 치안과 보안이 거의 완벽하다시피 이렇게 편한 나라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그런 병이 더 많아. 또 아마 지금 우크라이나라든지 팔레스타인 그 가자지구 뭐 같은, 또 이스라엘 땅, 그런데 뭐 굉장히 불안하죠. 우리 같으면 굉장히 불안한데,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요, 이런 데도 뭐 성지순례 온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은 뭐 일상 같아. 그냥 뭐 우리 같은 무슨 교통사고 난 거 정도, 뭐 그 정도로 생각하고 뭐 아무렇지도 않게 일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뭐 막을 수도 없잖아요. 맨날 뭐 지하실에 숨어 있을 수 없고. 그런데 비해서 우리는 뭐 북한이 저러고 있어도 제가 볼 때는 글쎄 뭐 남한의 정치인이나 남한이 뭐 그 군대가 미치지 않은 한은
북한 군대가 뭐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못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뭐 생트집을 잡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별로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 사람들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정신 말짱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머리도 상당히 좋고요. 그게 무모하게 자기 죽을지 그런 거 안 한다는 겁니다. 죽을 줄 알고 진정 뭐 편안하게 죽지 뭐하러 전쟁해가지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대개 이제 그런 거 보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입지가 불안하거나 하면은 그런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네타냐후라는 저 사람도 지금 이스라엘의 수상, 지금 전쟁을 안 하고 만약에 그 팔레스타인 자치기구 사람들하고 연정을 안 하면은요, 바로 수상직 내려오자마자 바로 재판 받으러 직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재판 안 받으려고 이래저래 구실을 만들어가지고 저런 짓 하는 거다. 이건 참 악한 거죠. 물론 그 하마스라는 사람들도 그건 정말 악한 사람. 그 하마스라는 사람들은 원래 거기 사람들이 아니고 그 정신적 뿌리가 애굽에서 출발해요. 그 무슬림 형제단이라고 하는 그 뿌리가 거기서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팔레스타인 자치기구 하는 그 요르단 서안 웨스트뱅크라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류 그 사람들은 한 320만 되고 가자 지구는 한 230만 되는데 그 가자 지구 사람 참 불쌍한 거야. 그 몇 놈들이 와서 그 장악하고는 뭐 그 230만도 적은 거 아니잖아요. 부산 시민만 한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딱 웅켜져가지고 못 살게 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같은 데서는 2차 판에 그냥 가자 지구를 없애버리나 그냥. 이런 각오로 싸우는 것 같아. 그 하룻밤에 포탄이 5,000발 조그마한 도시에 떨어지면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나. 그런데 비하면 우리나라는 참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여기 지금 아하스 때에 아람 왕 르신, 아람은 당시 좀 큰 나라예요. 이스라엘 비해서는 훨씬 큰 나라죠. 그리고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얼마 전에 푸틴은 그곳에 김정은이가 갔는데 그 두 나라가 이제 뭐 김정은이야 뭐 별 큰 나라가 아니지만은 그래도 무기는요, 숫자라면 무기 우리보다 많아. 군인도 우리보다 많고 민간인이야 우리보다 모자라지만은 또 재정적으로 하면 우리 한 50분의 1밖에 안 돼요. 경제력이. 그런데 러시아는 큰 나라 아니에요? 그리고 뭐 사용을 안 해서 그렇지 러시아에 있는 뭐 핵무기 뭐 세상을 몇 번 없앨 수 있어. 그런 나라가 지금 따로 뭐 동맹까지는 아니지만은 서로 협력하게 됐다 하고 은근히 시위를 하는데 그게 뭐 글쎄 뭐 북한에 있는 무기가 러시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저렇게 장기간으로 전쟁을 하게 되면요, 포탄은 순식간에 없어져. 그거 되게 빨리 나가거든요. 그 뭐 제법 쌓아놨다 할지라도 포탄 그 제조비도 많이 들고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시겠어요. 러시아에서 정말 북한에 포탄을 탐을 내가지고 왔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우리 남한으로서는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러시아 저 호전적이고 저런 악한 그 푸틴 사람하고 또 그에 못지않은 그 김정은이하고 함께 뭐 동맹까지는 아니라도 서로 돕자 이렇게 하면 참 뭐 부담되는 거죠. 하여간 여기 지금 시리아 아람 나라하고 북왕국하고 동맹을 했다고 하니까 다 불안해하죠.
그리고 또 올라왔어, 이들이. 올라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한판 전쟁을 벌였는데 이기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유대 왕실에 고하기를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을 하였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올라올 때는 동맹까지는 아니고 그냥 함께 올라와서 작전을 벌였는데 이기지 못하고 물러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좀 더 세게 전쟁을 하려고 동맹을 하였다 하는 소문이 아하스 왕에게 들리니까 왕과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다. 뭐 우리나라 말로 사시나무 떨듯 했다. 뭐 그런 표현도 있죠. 물론 뭐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그 북한은 좀 보면요, 그 제법 재주가 있게 해요. 동맹을 맺지도 않고 옛날부터 그래서 중국이 북한을 잘 도우는지 소련이 잘 도우는지 보자 하고 양쪽 다 가지고 놀아, 북한이. 김일성 때도 그랬어요. 김일성 때도. 그리고 뭐 소련도 돕고 모태국은 돕고 이제 도왔다고. 근데 그 돕는 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도와요. 베트남을 도울 때도 베트남도요, 양다리를 해요. 중국이 많이 도와주는지 소련이 우리를 많이 도와주는지 보자 하고 양쪽 다 찾아갔는데 중국에서는 소련하고 관계를 끊으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소련 가니까 오케이, 조건 없이 도와준다. 그리고 많이 도와줬어. 또 소련이 베트남을 많이 도와줬다고. 그런데 중국은 안 그래. 중국은 하든지 일단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정도로 뗀 놈들은 돈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르되 너하고 너 아들 스알야숲하고 함께 그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가서 아하스 왕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만나라. 만나가지고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해라. 좀 침착해라. 좀 신중하고 침착해라. 그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이 힘이 노할지라도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릇하기에 불과해.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부지깽이라는 걸 요즘 사람 잘 모를 텐데, 부엌에 이렇게 불을 지필 때 그 나무를 밀어 넣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 산소가 들어가게 이 구멍을 뚫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좀 들쳐서 불이 더 잘 타게 하는 그러한 쇠작대기도 요즘 하지만 옛날에 그 쇠작대기 없으니까 나무로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요만합니다. 요만한 게 부엌 옆에 항상 있어요, 부지깽이가. 근데 부지깽이에 연기가 난다는 불이 꺼졌다는 겁니다. 타다가 꺼졌을 때 연기가 나지, 타고 있으면 불꽃이 있지, 연기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람 왕하고 북왕국이 뭐, 까불고 노하고 뭐 해봤자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그 탈만한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의 아들이 악한 깨로 너를 대적하 이르기를 야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곤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치자 하였으나 자, 이게 다부엘의 아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은데 아마도 유다 왕국에도 친 이스라엘파가 있는 거야. 친 아람파. 그러니까 그 아람 나라하고도 친하고 북왕국하고도 친한 유다인 중에 누가 좀 똘똘한 사람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걸 그저 꼭두각시 왕으로 계례 정부를 하나 세워오자 이렇게 했지만은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저 아람의 머리에 해봤자 그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인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의 아들 베가라. 근데 그거 다 해봐야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며 다시는 나라들을 이루지 못하게 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님 믿거나 이런 거 아니라도, 뭘 믿는 이 있고, 신념이 있고, 확신이 있어야, 개인도 서고, 가정도 서고, 나라도 서고 하지. 믿지 아니하면 서지 못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공자에게인가 가서 물어봤다 그래요. 나라에서, 나라가 든든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첫째는 이런 거, 둘째는 이런 거, 셋째 이런 거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 신뢰라는 거예요. 만약에 백성들이 왕을 믿지 못하거나, 왕이 백성을 믿지 못하거나, 이러면 나라가 설 수 없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믿음이 깨져버리면, 그래서 맨 먼저 항상 있어야 될 것 중에 믿음으로 시작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시작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 아하스 왕이 그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불안해하니까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너는 안 믿어지거든 좀 믿어질 만한 어떤 징조를 여호와께 한 구해봐.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한다든지 한번 구해봐라. 근데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그럼 믿든지 안 믿어지면 믿을 만한 어떤 증거를 하나님께 요구해보니 옛날에 기드온이 양털에는 물이 있고 바닥은 마르게 그렇게 이 징조를 구해보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해갖고 믿으라는 거예요. 마노아가 또 하나님께 징조를 구한 것도 있고 한데, 그것도 안 한대 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또 벌 받아가 또 겁이 나니까 그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사람이 너무 덤벙대는 그런 무모한 것도 위험해. 그래도 무모한 사람은 무모하자 뭘 해보잖아. 그런데 겁쟁이는요, 이것도 저것도 못해본 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제일 이 문제가 겁내는 거예요. 겁이 많아서 아무것도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겁이 많아도 이것도 못해보고 저것도 못해보고 그래 인생이 끝나면 그 사람은요, 미착수 인생, 한 번도 해보도 안 하고 끝나버려요. 그래, 이제 죽을 때쯤 되면 그때 그걸 해볼 걸 하는 거예요. 그때 용기를 내서 해볼 걸, 그때 해봤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혜로운 자가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항상 사람은 실력을 준비해야 되고, 실력만 가지고 안 돼요. 사람은 우리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천재 애들 몇 사람만 실력이나 그런 능력 가지고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요 이 돈이라든지 무슨 재정이 준비돼야 뭘 시작할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저축도 안 하고 그래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해보고 마는 거죠. 미착수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이사야가 아주 왕을 보고 역정을 냅니다. 이사야가 그러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으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또 적은 일을 여기서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네가 징조를 안 구해도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보여줄 거야. 봐라, 처녀가 말이야 잉태를 하여서 아들 낳을 건데 처녀가라고 번역이 잘못되어서 처녀가 아니고 젊은 여자야. 알마가 어떤 여인입니다. 아이를 낳을 만한 여인이니까 젊지도 늙지도 않은 그런 여인이 이
처녀라고 하려면 히브리어로 베툴라가 처녀고 알마라는 건 그냥 여인이야, 여인.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거야. 이걸 갖다가 그 마태가 어쩌자고 그런 인용을 하면서 마치 그 예수님 태어날 걸 예언한 것처럼 이렇게 마태가 인용을 해요. 근데 그래 하니까 또 우리 목사들 대부분이 이게 뭐 메시아 탄생의 예언이다 그래 이게 막 이루어졌다 자꾸 이렇게 이제 억지 해석을 하는데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임마누엘은요 예수님 태어날 때는 하는 말이 아니고 아하스 왕 그때에 지금 이 이사야하고 아하스 왕 그때에 어떤 여자가 잉태했다가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왜 임마누엘을 하느냐? 아이가 태어나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임마누엘로 지은 거예요. 그가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좀 되면은 미처 그 버터와 꿀을 먹을 때쯤 될 것이라. 그래서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될 것이라. 그 간단하잖아요. 그 이사야 때 그 아하스 왕 때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BC 721년에 북왕국이 망하거든요. 너 지금 아하스 왕이 너 전부 벌벌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하는데 그거 얼마 있다 다 망해. 그 언제 망하느냐면요. 아수르 군대가 올 때 망하는 거죠. 북왕국이 망하고 또 아수르 군대가 올 때 그때는요. 다메섹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 왕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걸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 탄생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본문이라. 그런데 제가 이만큼 설명을 해도 한 번 잘못 배운 사람들은요, 이걸 포기를 못하고, 이거 막 꾸역꾸역 우기는 거라. 이거 예수님 마태가 그냥 그리 인용해서 맞는 거지, 뭐, 너 목사가 딴지를 거냐.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법 똑똑한 사람도 그렇게 하더라고.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 그러니까 남북왕국이 갈라질 때 말이에요. 그때부터 당해보지 못한 나를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비 집에 임하게 할 텐데 언제냐? 아수르 왕이 오는 날. 아수르 왕이 오는 날.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 여로보암이 갈라지고 난 후로 한 번도 겪지 못한 일이 올 텐데 언제냐? 아수르 왕이 오면 그렇게 돼. 아수르 왕이 오면은 살마네실이 올라와 가지고 북왕국을 잡아가잖아요. 그걸 예언하는 거예요. 자,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불러와 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가나안 지역을 아주 요란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벌하고 똥파리는 아무리 쫓아다와 똥을 치워버리면 몰라도 계속 와요. 벌 중에서도 여러분 달라들 때 벌떼같이 달렸나 그러죠. 근데 벌도 모든 벌은 다 그런 건 아니야. 특히 무서운 벌인데 땅벌이 있어. 땅벌. 논두렁이나 밭두렁에 그 구멍을 뚫고 이렇게 이제 땅 속에 집을 짓는데 그래서 땅에 집을 짓기 때문에 땅벌이라 그래요. 산책말로 땡비. 근데 영어로 벌이 비야, 비, 땡비. 재밌죠? 근데 땅벌은 한번 건들면요, 물 밑에까지 따라옵니다. 너무 따라오니까, 깨울에 가서 웅덩이에 물에 쏙 들어가거든요. 따라 내려온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충성이 대단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쫓아도 달라오는 벌떼하고 파리떼를 불러올 거다.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내어 싹스를 주고 빌려온 삭도, 면도칼, 마구잡이로 베어버리는데 아수르 왕으로 하여금 네 백성의 머리털은요, 제일 높은 놈들, 발털, 한 수염까지만 딱 깎아버린다, 그냥. 그 21절은 좀 반어법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양 2마리 정도밖에 못 기를 거라. 양이나 2마리 양하고 이거 가지고 젖이 많아서 그래. 버터를 먹을만 하겠나.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 꿀을 먹겠느냐. 이런 번역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요. 그날에는 천주에 은 1,000개 같이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에 찔려와 형극이 날 것이다. 온 땅에 찔려와 형극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찔려와 형극 까닭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에 밟는 곳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쫄딱 망해버려. 사람도 왕이나 장관이나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노예들까지는 다 잡아간다. 그 땅도 다 황무지가 되고, 가축도 한 사람이 기껏해 소 1마리, 양 2마리, 이렇게 망할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여호와께서 8장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그 이사야의 아들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이름 너무 길어 부르겠나 이래가지고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 엄마, 아빠 알아볼 줄 아는 몇 살쯤 되는 거예요? 응? 2살, 3살? 네, 그 정도면 알아보죠. 딴 사람, 낯가리다 딴 사람 품에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의 아들, 아까는 이제 어떤 젊은 여자라고 하고 이 사람 지금 이사야의 아들이, 아내가 아들을 낳을 텐데 아들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그는요, 노략이 속히 이루어진다는 뜻이라.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으로 옮김받을 것이라. 싹 다 몰수히 수탈당한다는 뜻.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기뻐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수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흘러 유다에까지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 편은 날개가 네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국민들이요 수준이 안 되는 국민일수록 강력한 지도력 이런 걸 좋아해요. 그 노예 근성이 있어요. 노예 근성. 그러니까 그 대통령쯤 되면은요 그 외교의 어떤 미스만 내지 않고 상징적으로 그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하고 장차가 늘 실무자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이 똑똑해야 돼요. 대통령은 인상만 좋고 외교 정도는 그렇게 미스를 안 내고 하면 충분해. 그 대통령이 막 철권을 휘두르고 막 국민들을 그냥 찍소리 못하게 막 국민을 삐끗하면 빨개로 몰아버리고 이런 걸 좋아하는 그 수준이 안 돼서 그래, 그다. 그래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그 북왕국이 뭐 세다 해가지고 그 왕을 사모하고 또 아람 나라가 크다 그 왕을 또 좋아하고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한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나라도 그럴 때가 있어요. 뭐 맨날 강력한 지도자 어쩌고 이런 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그 좋아하니까 그래 강력한 건데 데려오겠다.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하수 곧 아수르왕 강력한 거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어버릴 것이야. 그 흘러 넘쳐가지고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칠 것이다. 또 이게 그 드물이 임마누엘이여 그 표현은 날개가 네 땅의 팻말. 번역이 어떻게 된 번역인지 말이 좀 잘 안 맞는 문맥이 잘 어울리지 않는 번역이에요. 너희 민족들아 헌화하라. 헌화한다는 건 막 떠드는 거예요. 떠들어대는 거. 필경 떠들어봐야 패망한다.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고 필경 뭐 허리를 동이라 아무리 뭐 허리띠를 띠고 해도 너는 패망한다.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래 필경 패망한다. 너희는 함께 동행해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뭐 말을 내가 떠들어봐 시행되지도 못해.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 아람왕 르심이나 북왕국 뭐 아니면 베가나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마음 겁낼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큰 나라 겁나고 뭐 북한이 겁나고 맨날 벌벌 떠는 그런 것들은 다 그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1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뭐 동맹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는 그 모든 말을 따라서 맹약한 자가 있다 그런 말 하지 마.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놀랄 필요도 없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러 너희가 두려워할 자 놀랄 자 삼아야지.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될 거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그 하나님이 오히려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그 사람이 놓은 올무에 빠져. 언제나 사람을 믿거나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하면요 사람을 너무 의식하거나 그러면 꼭 사람의 올무에 걸려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다. 16절도 좀 어려운 말인데 너라고 하는 이 말은 아마도 이사야를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그것도 말이 뭐 누구를 가르쳐 하신 말씀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제는 북왕국이 망할 때쯤 되면은요 남왕국도 한 150년 후에는 망하거든요. 그리고 망해버릴 때 남왕국 북왕국이 지금 다 망한다고 이제 돼 있는데 그 망해버릴 때 나라는 망해도 보존돼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증거의 말씀과 율법, 성경책 이거는 망하면 안 되니까 그것을 제자 중에 봉함하라. 제자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상상을 조금 비약을 하자면은 이때 이 말 때문에 이사야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중에 포로기 이전에 있었던 여러 문서들을 이사야가 제자들에게 맡겨서 잘 간수하게 했던 게 아니냐. 그래서 그 간수되었기 때문에 그 간수되었던 성경책들을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도 그것만큼은 챙겨갔고 그걸 가서 바벨론에 가서 읽어보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자기 조상들이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깨닫게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때에 이사야가 자기 제자들에게 율법서, 증거문서, 어떤 이런 소스를 잘 간수하게 해가지고 보존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야곱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신명기에 보면은요,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을 배반하고 율법을 저버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내가 내 백성을 해서 낯을 가리울 거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업어가든지 물어가든지 뭐 전혀 개의치 않고 낯을 가리우실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야곱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너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볼지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한 사람이라도 그 시대 아무도 뭐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너라도 율법을 제자에게 잘 부탁하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보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그 스알야숲이라든지 마헬 살랄 하스바사라든지 노략이 속히 이루어진다. 또 스알야숲은요,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그런 이름인데 그 이사야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고 그 이사야 아들 둘하고 이사야하고 이름들이 징조와 예표가 된다는 거예요.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혹이 너희에게 구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가서 물어보자 하거든. 백성이 사람들아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이 구절도 또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킨 구절인데, 미국에서는요, 미국의 뭐 목사들 혹은 뭐 성경학자, 신학자 이런 사람들 중에 사람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한 미국 목회자는 70%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믿는데 미국도 다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일부에 되게 신학적 기반이 튼튼하지 않은 사람들, 뭐 귀신을 불러가지고 뭐 대화를 해본 사람들, 이거 보니까 진짜 그 뭐 네 할애비다, 너 할미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그때는 믿어가지고 사람 죽은 게 귀신이 된다 할 때 이 구절을 가져옵니다. 그 귀신에게 지절거리며 속살리는 그 귀신에게 가서 물어보자, 신접한 자에게 물어보자 그걸 하거든. 하나님께 구해야지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그래서 죽은 자가 뭐냐,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꽤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걸 물어보지 말고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아야지, 그들이 말하는 바가 그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뭐 아무리 신령한 자하고 뭐 신통방통하고 쪽집게라도 성경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은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번뇌하고 조급하여 자기의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사람이 성경에 믿고 계시록도 있고 너무 두렵고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하면은요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중으로 쫓겨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그 지젤거리고 속살거리는 귀신에게 물어봐는 안 돼요. 지금 방언하는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 이런 거 보면 대개 귀신들에게 물어보는, 그걸 성령이라고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왜 기도는 가냐? 기도받고 예언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볼 때 뭐 99.9% 속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펴봐야지 무슨 귀신에게 가서 물어보느냐.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
심한 흑암중으로 쫓겨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9장부터 이제 쭉 나오는 메시아가 나타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지금 그 8장까지 보면요, 망하는 이야기만 쭉 되어 있거든요. 희망은 잘 안 보이고. 그럼 여기 희망이 없느냐? 희망이 있다는 것도. 그 희망이 뭐냐 하면요, 메시아가 온다. 9장, 10장, 11장까지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12장까지도 그런 말씀이 나오다가 13장부터는요, 지금 잘 나간다고 까불고 뭐 큰 소리 치고 한 나라 다 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도 망하고 뭐 다 망한다는 거다. 뭐 세상의 모든 나라 다 망한다. 그런 얘기를 쭉 해놨는데, 뭐 모압도 망하고 블레셋도 망하고 다 망한다는 얘기를 해요. 다메섹도 망하고 애굽도 망하고 아수르도 망하고 두로도 망하고 전부 망한다는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24장까지. 그러니까 이제 9장, 10장, 11장, 12장까지는요, 그 메시아 시대에 그는 희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반면에 13장부터 24장까지는 주변 열국들 다 망한다는 얘기합니다. 이런 그 어떤 나라의 어떤 신도 다른 여러 나라, 세상에 큰 강대국 이런 나라가 망한다는 그런 예언한 어떤 책이 세상에 없어요. 성경만 이런 세상 모든 나라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9장 이하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하스 왕이 그렇게 겁이 많았는데 그래도 그에게 믿음을 갖게 하려고 이사야가 여러 가지로 노력했지만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람이라 끝내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또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징조와 예표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으며,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잘 관수하라고 위탁하신 말씀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남은 부분 메시아가 오는 날을 예언한 말씀들과 세상 열국들이 다 어떻게 멸망할 것을 예언한 말씀들을 잘 살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